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5장 이 초반에 있는 말씀, 6절까지 있는 말씀은 돈 많은 부자들을 때리는 막대기로, 채찍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으라, 성경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게 강조해요. 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다 불러 모아서 마음을 기울여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울고 통곡하라. 이 말도 그냥 울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슬피 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가?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너희에게 이 말 고통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울어야 된다. 그럼 무엇이 고통인가? 너희가 쌓아놓은 재물이 결국은 너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이 될 것이다. 너희가 쌓아놓은 재물이 녹이 슬어서 그 녹이 너를 아프게 만들 것이다. 성경은 단순히 부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그 부를 힘으로 삼고 힘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끝까지 그 부를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고 끝까지 그 부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속에서부터 썩게 되고 녹이 슬게 되고 나중에는 그 썩는 것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이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에게는 가진 자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배운 자는 배운 자의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맞는 직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셨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썩혀두면 안 된다. 그냥 썩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너의 생명을 파먹는 일이 될 거다. 내 살을 파먹게 될 것이다. 너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사실 금이 녹쓰는 게 아니죠. 은이 녹슬지 않죠. 아무리 오래 두어도 녹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고 부를 힘으로 삼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죽을 때도 끝까지 부자로 죽는 거. 그래서 그게 결국은 썩지 않는 금조차도 썩게 만든다. 썩지 않는 은조차도 결국은 썩게 만든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든지 자기 어떤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탕진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결국은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끊임없이 지금 찾아내잖아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흘러갔는지. 돈의 흐름만 보면 그 사람이 뭔 일을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돈의 흐름만 잡으면 그 사람이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갔느냐.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지금 찾고 있다면 그걸 주신 하나님께서 찾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텐데 그건 너무나도 장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내 속에서 썩고 있었어요. 물질과 함께 나도 부패하고 물질이 나를 이롭게 하지도 못하고 그 물질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남을 해롭게 하는 데 쓰고 정말 좋은 기술인데 그걸 다른 데 쓰다가 그것도 하나님 축복인데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쓰다가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결국은 해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게 썩고 있는 것이 있는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있을 적에 군대에서도 3년간 썩다 나와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썩다 나오면 정말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유익하게 삼고 더 사람 돼서 그렇게 나오면 그 세월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월도 가진 물질도 어떤 내게 주신 재능도
어떤 기회도 그것이 썩는 것으로 가지 않도록 해라. 붙들고 있으면 썩는다. 그것을 유익하게 만들어라. 주신 이의 뜻을 물으면서 잘 사용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야말로 자본이 주의예요. 돈이 주의. 모든 사상과 생각은 돈이에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택한 것은 자본주의를 택한 거예요. 다만 그것이 국가나 또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각자에게 그 자본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런 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책임이 큰 거예요. 사회주의는 망해도 뭐 책임 없어요. 책임 없으니까 또 망해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다 망했어요. 자본주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업하고 그래서 성공하고 또 경제가 부흥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 결국은 부패하게 될 때 그 시대도 부패합니다. 정치도 부패하고 기업도 부패하고 나라도 부패하고 개인도 부패하는 거예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는데 황금이 돌이 아닌데 어떻게 돌같이 합니까? 소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 뜻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흩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이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도 엄청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사도 바울이 저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구제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했겠습니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인데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경제적 고난으로 괴로워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핍박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정말 필요한 덕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7절 초반에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기다리는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열매는 아무 때나 따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러야 열매를 땁니다. 그럼 농부는 그 열매를 기다리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인내해야지, 그때를 못 넘기면 그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요. 농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히 임해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타이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걸 믿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 9절에 너무 힘들고 고달파요.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착취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성도들끼리도 서로 원망을 해요. 서로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도 원망해요. 자기를 원망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신도 너무 비참하고 나중에 하나님도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작된 원망이 결국은 점점점 커지더니 나중에 자기 자신과 하나님도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자매들아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시작하는 순간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원망은 점점점 커지고 너 자신이 불행해진다. 그리고 믿음도 다 날아가 버린다. 아무리 어려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겪는 고통은 누구의 잘못도 그리고 내 잘못도 아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라. 오늘 야고보는 욥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욥은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욥의 인내도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졌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에 누구의 탓을 하지 말라. 탓할 사람을 찾지 말라. 그리고 너 자신도 자책하지 말라.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사막 같은 길을 오늘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서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야고보서의 주제인 나를 성숙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쉽게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는 건 쉬워요. 쉽기 때문에 맹세를 경솔하게 잘합니다. 목에다 칼을 대고 맹세하라 그러면 맹세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게 맹세하기 때문에 쉬운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맹세를 자꾸. 그래서 오늘 내가 겪는 어려움을 넘기려고 위기를 넘기려고 함부로 약속을 하죠. 하나님 이때만 지나가게 하시면 왜 힘드니까 이것만 벗어나게 하면 그리고 자꾸 맹세를 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진실하게 내 갈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예 할 일에는 예 하고 아니요 할 일에는 아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아닌 걸 자꾸 그렇다고 말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말하는 건 그것 자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예 할 일이면 예 해라. 예를 들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건 예 할 일이잖아요. 아니요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때 진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택하는 거예요. 순교가 어려운 거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또 아니요 할 일은 아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타협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구태여 맹세할 게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미 언약의 말씀은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맹세하지 말라. 원망하지도 않고 맹세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진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게 되다 보면 어느덧 마지막이 오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열매 맺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그 앞에 서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들으라. 그리고 울고 통곡하라. 너에게 임할 고통이 무엇인지, 지금 썩고 있는 것이 뭔지, 녹슬고 있는 것이 뭔지 주님 오시기까지 길이 참으며 열매를 기다리고 결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고 아버지 진실의 길만 단순하고 깨끗하게 주님 오시기까지 걸어가고 한없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